수요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자연스럽게 모였습니다. 어떤 시간의 의미보다 주님을 찾는 시간을 주셔서 사람답게 사는 연습을 주님 앞에 하고, 또 말씀을 들어서 스스로가 실천에 옮기면서 과연 의로운 사람다운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먼 거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많은 속임수를 쓸 수도 있었었는데,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 인격 안에 존재하시니 숨길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찾아내지 못합니다. 주님,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의 범위가 성도라 이름 지어준 범위 안에 존재하오니, 오늘도 그 사신 능력으로 저희들 내부안을 밝혀주소서. 어떤 이는 작은 것을 가지고, 어떤 이는 큰 것을 가지고 저마다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을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 내부안을 뒤져주소서. 그래서 늘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 안에서 자유하시게,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조금 더 주님이 좀 쉽게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그 뒤로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우리는 사생활을 해야 옳은가.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정상적인 길들임이 있으면 어린아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뛰어가면서 사리 분별, 사리 판단, 그리고 사리를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런 게 많이 이렇게 주어질 텐데, 우리는 그냥 교회만 와서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냥 예배라는 형식에 묶여서 살다 보니까 본인들 영혼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어떤 규격을 가지고 서 계시지를 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어떤 한쪽 부분의 형상도 성공을 못 하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냥 막연히 성령, 막연히 말씀 이렇게 놓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잘못 판단하면 미신성이 꽉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이라는 그 선이 거룩하게 성별되지 아니하면 다 자기 마음 같고 하나님 마음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수십 년을 해와도 진리의 그 완전함, 이것이 영혼 속에 있으므로 정말 사단이가 왔다가도 겁을 내고 도망갈 정도로, 야, 안 되겠다, 이렇게 할 정도의 어떤 정도는 수준을 갖추어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보면 성령은 막연해요. 진리라고 하는 것도 그냥 막연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들 안에는 구체적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어 있지를 않은 것 같은 거예요. 한창 말씀이 참 좋았단 말이에요. 성령이 막 역사를 하셨어요. 야, 저 정도는 좀 알아들었겠지? 이렇게 할 정도의 이제 말씀이 지나가. 이제 우리 형제님들이나 누굴 만났어요. 오늘 말씀 어땠어요? 그러면 엉뚱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누구를 만나서 오늘 말씀은 핵심이 딱 그거였는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이러면 그건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각자가 물론 성령 역사는 다 다르지만 그래도 이게 단체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말씀이 힘있게 이렇게 움직여질 때는 거기에 다 의미가 있어요. 이 성령은 무식하지 않으시거든요. 무식한 우리를 원치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경험을 안 했어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간접적인 경험이라도 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시거든요. 우리를. 아, 저건 내가 경험은 하지 못했어. 그런데 공감이 가는 거예요. 아, 저 정도는 나는 아직 생각도 못 해봤어. 그랬던 건데 말씀을 들으면 희한하게 들었던 것 같이 친근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씀 갖고 잘 모르지만 내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이 정도는 좀 돼야 되지 않냐고요. 성령이 말씀과 더불어 힘의 능력을 가지고 지식화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의 그 신앙의 태도는 성령은 어떤 분이야? 그냥 능력적이야. 힘이 있어. 이런 식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방언을 할 수 있는 능력, 예언을 할 수 있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여기다는 잘 쓰는데 죄를 이기는 능력을 잘 안 사용하는 것 같아요. 죄를 이기는 능력. 성령은 어떤 분이야? 다 인식하는 게 뭐예요? 은사적인 능력이에요, 성령은. 그런데 정말 성령은 죄를 정복하는 능력이시거든요. 죄를 다스리는 지식이시거든요. 죄를 책망하고 달래서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지혜로운 거예요, 성령은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령은 조금 더 오해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면 어떤 증언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감동이라도, 그러니까 무모한 어떤 힘이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다 감당도 못하면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이 내 기도 중에 함께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기도를 막 하면은 뭔가 나를 좀 힘있게 움직여 주겠지, 이러는 기대를 갖고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기도는 자연적인 삶이에요. 그것 때문에 뭐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 평소 지금 이제 우리 읽어 내려갈 내용들처럼 평소 예수 믿는 사람의 사생활 정리가 얼마만큼 잘 되느냐가 중요해요. 그 잘 되어가는 사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안에다가 자꾸 인식을 시켜주세요. 성령은 이러한 분이야. 성령은 이런 지식이 있어. 성령은 이런 지혜가 있지. 이렇게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언젠가도 여러분과 같이 나눴죠. 성령은 미련하지 않아요. 절대 무식하지 않아요. 죄에 유식하고 죄에 우리가 지혜로운데 성령은 죄에 대해서는 무식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도 세상살이에 유식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예수 믿고 성령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꾀를 내어 세상살이에 유능한 사람이 되길 바라는 게 더 크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지난주에 한 것들은 성령 있는 사람의 내적 사생활과 그 표현을 바깥에서 하는 걸 가르쳤는데, 여기는 그냥 우리가 보통 생활하는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이에요. 그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축복의 권한은 있어도 저주의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는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저주권은 흑암의 권세가 가지고 있고 우리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권은 회복이에요. 예, 정말 울고 있다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없다가도 채워지는 거예요, 충만으로. 허약하다도 강해지는 거예요. 이런 축복권은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권이 있는 것이지 누구로 하는 그러한 축복은 아니에요. 주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한다든가, 주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한다든가, 이렇게 주 예수 이름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의 어떤 덕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받는 사람이 거부가 안 오는 거예요. 축복을 했는데도 거부가 올 수가 있어요. 상태가 나쁜 사람들은 축복을 하면 비아냥거린 걸로 착각해요. 좋게 칭찬을 해줘도 업신여기는 걸로 자기 마음이 악한 마음으로 받아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주님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넘어서지는 말아야 돼.
상태가 아무리 나쁘고 현재 기도 생활을 못하고 성경 말씀을 못 읽고 못 들었다도 기본이 있어요. 이 기본의 기준을 넘으면 메말라요. 그래서 그 기준의 기본을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보게 되고, 또 집에서도 본인들의 사생활 속에 제1의 모습이 성령 모신 사람의 인격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저주권은 없다. 주님이 나를 살리신 것이 축복됨으로 살리셨고, 살려낸 그것은 회복이다. 회복된 체내 안에는 축복의 능력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상대가 잘 되는 것이 더 기쁘다. 내가 조금은 적자가 내도 상대에게 유익을 준다면 해야 한다. 그래서 그냥 자연적인 헌신의 삶이 사생활이다. 자연적인 헌신. 우리는 경계를 거가지고 만약에 지저분한 것이 있거나 아니면 눈이 왔거나 그러면 우리는 내 앞만 쓴다. 내 앞만 쓸어버려요. 그러나 조금 너그럽고 헌신하는 마음이 있으면 조금 더 쓸어요. 예. 그러다도 또 아니야, 요 정도 갖고는 불편해 하고 또 더 많이 쓸어요. 그래서 조금 힘이 들 정도로 이렇게 헌신을 하고 나면 내가 이렇게 했어, 이게 아니라 내 형제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야. 내가 축복받아. 내 마음이 기쁘고 할 일을 한 것 같아서 뿌듯하고 무언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축복을 받는다. 이게 우리들 일상이에요. 지금 일상.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일상은 이렇게 해야 한다. 상대가 트집을 잡고 뭔가 불만을 품으면 우리는 불편해요. 내가 그렇게 짓을 안 했는데 상대가 오해를 하고 뭔가 자기 비구에 안 맞았다는 연고로 싫어해요. 그럼 이거 같이 얼굴을 맞대기도 힘들고 대화를 섞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 보통 어려운 거 아니죠? 예. 이렇게 됐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마음에 미움이 있는가? 저주하는 것이다. 내 마음에 네가 잘했나 내가 잘못했나 타산하는가? 저주에 가까운 마음이다. 성도는 내 부족이야. 내 부족으로 안아야만 그 악한 상황이 무가 됩니다. 상대가 잘못한 것을 생각하거나 되새기거나 그것을 가지고 시비가 자기 마음에서 이루어지면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권이 실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 결국 저주는 자기를 상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의 사생활 중에 뭔가 어려움을 가져오는 사건들이 왔을 때 나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난 축복받은 사람이야. 축복의 권한은 있어도 저주의 권한은 없어.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에 길이 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헌신함으로, 내가 조금 더 용납해줌으로, 내가 조금 더 모든 걸 견뎌줌으로 인하여 상대가 저주스러운 마음을 가졌다가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독이 1% 빠져, 2% 빠져, 3% 빠져 이렇게 빠지다 보면 쭈글쭈글 팽창했던 것이 쭈글쭈글해지면서 상대의 마음도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단적으로 한마디로 감동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상대에게 감동 주는 사람. 예.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움직이는 곳에는 평화가 있죠. 성령의 사람이 움직이는 곳에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줘요. 성령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미움이 사라져요. 성령이 있는 사람 앞에 가면 자신도 모르게 부끄러워져요.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무언가 나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성령이 가지고 있는 성령만의 특유의 능력은 사생활 속에 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출제를 외워서 있지 않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막 큰 일을 많이 해서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면 즐거워하는
15절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공감해라. 온 가족 전체가 어떤 사건을 만나면 분리된 의견을 내놓지 말고 전체적인 내용을 가진 다음에는 절대적으로 공감해야 한다. 안 되는데 어떻게 해? 그건 네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 내용이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는지 내용 파악을 해야 돼요. 요즘 사람들 엄청 영리하고 똑똑해서 내용 파악을 참 잘합니다. 이제 우리 시대는 많이 나이가 먹고 노쇠돼서 그렇게 내용 파악이 민첩하게 안 돌아옵니다. 그러나 성령은 젊습니다. 성령은 젊으셔서 내 나이보다 월등히 초월적으로 판단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앞서느냐, 요새 젊은이들이 앞서느냐 한번 경험해 보세요. 가정에서 자녀들하고. 암만 그래도 성령의 사람이 앞섭니다. 네. 그러나 아주 민첩하게 빨리빨리 돌아가는 어떤 현재의 판단은 젊은이들이 참 민첩하게 잘합니다. 여러분. 공감해라. 네. 같은 공감을 가져라. 슬퍼할 이유가 있었기에 슬퍼하는 거야. 기뻐할 일이 있었기에 기뻐하는 거야.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고. 남이 잘 되고 기쁘고 감사하는데 난 아무렇지도 않아. 감정이 죽어 있는 거예요. 남은 슬프고 좌절하고 정말 처절해서 어려운데 나는 그것도 내 사건이 아니야. 무감각 상태. 이거는 죽은 시체라는 거예요. 상대의 사정과 공감을 못하는 것은 죽은 것이다. 네. 뭐 어디 가서 내가 죽었나 내가 메말랐나 이렇게 찾을 필요 없어요. 만약 자녀들이 어떤 고민이 있다. 부모가 듣고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부모가 어떤 고민이 있다. 자녀들이 듣고 어떤 반응을 하느냐. 또한 아내의 고민이 있다. 남편이 고민이 있다. 이 어떤 반응이 오느냐요. 같이 울어주느냐. 같은 공감이다. 아니, 하나는 울고 있는데 나는 웃고 있느냐. 하나는 웃고 있는데 나는 울고 있느냐. 이건 분리입니다. 여러분. 같은 공감을 이루지 못하는 분리입니다. 나는 가끔 나도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어떤 경험을. 상대는 참 지금 답답하고 자기는 굉장히 큰 거예요. 사건이. 근데 내가 볼 때는 저 정도는 진작 넘어갔어야지. 그렇게 잘 되기만 바라고 형통하기만 바라고 나에게만은 불행이 없을 거라고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좀 뽐내며 살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뒤늦게 와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걸 100% 공감하기보다는 진작 겪었어야지. 우리는 미루다 오늘은 행복해야 돼. 또 오늘이 왔어. 어제가 이제 하루 지나가서 오늘도 나는 행복해야 돼. 맨날 미뤄. 그리스도의 고난을 짊어질 시간이 없어. 갑자기 남편이 나에게 유감을 품는다. 야,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갑자기 아내가 나한테 불평을 품는다. 야, 주님이 나에게 뭔가 실감하라고 보내셨구나. 이렇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주님 안에서 자기의 미숙한 점을 완성시키려는 하나님의 작업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럼 빨리 공감을 한단 말이에요. 아, 짜증날만 해 한다든가. 아, 저 정도는 속상할 만하지. 뭔가 공감해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줄 알고 웃는 자들과 같이 웃을 줄 아는 공감이 같아야 한다. 그러므로 잃을 수 있는 영혼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될 때 내가 얼마나 미성장인가 탄식한다. 주님이 정말 난 마음에 안 들어요. 난 저렇게 하는 모습조차도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같은 공감을 갖지 못함으로 영원히 타인이 될 수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영원히 타인이야. 또 저 사람이 그 문제 갖고 있어. 또 용서가 안 돼. 저까지 갖고 왜 저래? 또 저 사람이 그와 비슷한 말을 갖고 있어. 여기서 공감을 이루지 못한 나는 이 사람을 놓고도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공감을 했어. 그래 하고 상대의 마음이 됐어. 같이 울 정도의 마음이 찡했어.
그럼 이쪽 사람의 사건을 보고도 동정이 가고 찡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 주님은 오늘 공감하는 거예요. 예. 이웃과 공감하는가. 아주 애가 타섰어요. 조금은. 왜? 겨울이 추우면 우크라이나 얼마나 이 전쟁에 이 피해를 본 사람들 얼마나 어려울까. 그래서 애가 탔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추우면 안 돼. 주님 추우면 안 돼요. 전쟁은 우리들의 욕심대로 이렇게 만들어내지만 이는 여기다가 추운 것까지 기후까지 돕지 않아서 정말 비참하면 얼어 죽잖아요. 이런 마음이 계속 차 있었어요. 거기 온도는 나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적으로 본다면 그렇게는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거기에 가볼 수 없고 거기 사정에 어떻게 동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한 내 이웃이 비참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냐고요. 큰 황금 덩어리는 못 보내도 가슴 덩어리는 보내야 되잖아. 그래도 이렇게 이제 우리들의 마음은 먼 데 있다 가까이 있다 그게 꼭 문제가 안 되죠. 주님의 마음은 오늘도 우리 영혼 안에. 그래서 오늘 15절의 말씀 같은 공감이 되느냐. 아내와 남편이 자녀와 부모가 같은 공감을 가지고 일처를 해나가느냐. 그럼 전쟁이 없어져요. 예. 그리고 이웃의 문제를 놓고 너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기쁠 때 나도 그들이 기뻐하는 것에 마음을 두자. 그들이 슬퍼할 때 나도 그들이 슬퍼하는 거에 마음을 좀 둬보자. 이건 아주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가르치듯 이거 그렇게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봤니? 이웃에서 어려움을 겪는 거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면 그들이 무슨 문제로 인하여 이렇게 안타깝고 어려운데 너는 거기에 동참했니? 이렇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관심도 없었어요. 주님. 난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일이지요. 나는 내일도 바쁜데 거기까지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우리는 뻔뻔해요. 나도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감정 죽은 자가 되지 말자. 예. 이 감정이 우리는 이제 감성, 지성, 의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삼자에게 나라는 한 존재를 인식시키는 게 감정이에요. 내 감정에 따라 상대가 나를 평가해요. 안서로 나오는 감정, 시선으로 나오는 감정, 언어로 나오는 감정, 손발로 나오는 감정, 이게 다 감정 표현의 기관이잖아요. 이 감정 기관을 통해서 상대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야에서 가장 남이 나라는 한 존재를 평가하고 인식하는 건 감정의 인격이에요. 지성의 인격과 의지의 인격이 우리 안에서는 이 감정의 인격보다 훨씬 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로 가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두지 말고 나든지 처해서 지혜 있는 척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분량을 알아라. 분수를 알아라. 네 분수가 어떤 거냐. 우리는 분수를 몰라가지고 자꾸 척을 해. 척. 이 척병이 들다 보면 뭔가 과도해요. 자기의 기준을 넘어서요. 자기도 모르게. 넘어서서 언어도 경계를 깨뜨리고 자기가 다 판단해야 되고 남의 사건의 확실성도 모르고 이미 다 보고 결정된 것처럼 판단을 또 해버리고 언어로 표현해버리고 이런 수가 허다해요. 우리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위태롭고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내 사건을 내가 결정을 지어놔도 아닌 게 허다해요. 그런데 남의 사건까지 결정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어렴풋이 들었거나 어렴풋이 본 것으로 결정이 이미 나는 거예요. 다 아는 것처럼. 이것은 교만이다. 예, 나서서 그렇게 하는 그 무모한 행동들은 교만이에요. 그리고 거만이 나와요. 모만이 나와요. 나는 너보다 그래도 한 발짝 앞섰어. 나는 너보다 그래도 선한 마음이 있어. 나는 너보다 그래도 인정스럽고
배고픈 자를 좀 돌보는 마음이 있어. 이게 분수라는 거예요. 너보다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나보다 인색한 자가 어디 있어? 나보다 몰인정한 자가 어디 있어요? 나보다 냉혹한 자가 어디 있어요? 나보다. 그런데 우리는 나보다, 너보다는 내가, 이렇게 점수를 자기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진 마음은 높은 행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일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막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앞서가는 마음, 높지도 않은데 지니고 있는 모든 수준도 낮은데 자기는 그래도 아는 것 같은 거예요. 만약 한글을 모르는 사람 속에서 한글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꽤나 아는 거죠. 그런데 같이 한글을 몰라. 그런데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또 같이 한글을 알아. 그럼 한글을 아는 수준에서는 같이 존중을 해줘야 돼요. 거기에 맞춰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나는 너보다 한글을 알아도 조금 더 잘 알아. 이런 식이 됐죠. 그래서 분수를 지키지 못하는 것. 이게 엄청난 파장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나는 질이 낮아. 난 내가 많이 생각합니다. 거룩을 놓고 엄청 고민한 사람 중에 하나가 저도 있어요. 인류에 많겠지만 저도 명함 정도는 내밀 것 같아요. 왜냐? 주님과의 관계를 갖고 싶은 열망과 간절함 속에서는 정말 녹아내리도록 주님에 대한 이 안타까움이 엄청 애가 타요. 그러나 현실로 돌아와서 보면은 주님을 존중해주는 존중성도 경외심도 그리고 그 거룩성에 대한 것도 표현은 10분의 1도 안 나와. 네, 분수라니까요. 그러니까 바란스가 안 맞는 거예요. 바라는 이상은 엄청 높아. 주님을 향해서. 그리고 뭔가 영혼 안에서 경험도 있어. 그런데 현실로 들어와서 이 노새 같은 육체를 끌고 삶을 살다 보니까 이상은 높은데 인격은 모자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얼마나 간절해요. 사랑도 참 멋지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주 매력 넘치게. 그리고 아주 은근한 의미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현실로 돌아보면 아니에요. 거칠어요. 이러한 내 모습. 누구나 다 조금은 있겠지만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내가 늘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 성령 없는 삶을 살면서 성령 있는 삶처럼 말할까 봐 두려워요. 이건 내 평생의 고민이에요. 예. 이거 기록된 이거 읽고 강의 좀 하는 거 아무것도 안 읽고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내 언변 갖고. 내 열정이 여러분들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어떤 걸? 혼의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사람을 감동 못해. 그건 성령의 역사를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척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늘 조심한다. 성령 없는 가르침을 할까 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지식을 흔들어가면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고 할까 봐. 난 두렵습니다. 짤막한 시간에 짧은 말을 해도 감동적이었어. 상대가 이래야 된단 말이야. 뭔가 남아. 그래, 내가 오늘 원장님 만났는데 도전적이었어. 내가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해졌었나? 뭔가를 죄인의 어떤 모습을 발견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10년 전, 20년 전에 막말했던 것도 생각날 수 있는 것이고 수십 년 전에 계산 잘못한 것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상대를 통해서 반사시키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성령인인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겁나는 거예요. 네. 성령 없는 행위를 할까? 성령 없는 훈계를 하는 걸까? 성령 없는 말씀을 가르치는 걸까? 성령 없는 상담을 하는 걸까? 엄청 두렵죠, 여러분.
차라리 그런 걸 안 하고 나 혼자 나 하나만 살아가는 신앙이라면 그냥 그럭저럭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이에요. 상대가 누구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살고 싶어하는 갈망을 가진 주님의 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위선을 떨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눈에 맞추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가증스러울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100% 없다 이거 아니에요.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있을 수 있을까 봐 두렵다 나는 정말. 또한 그렇게 행동하고 나면 얼마나 찜찜한 줄 알아요. 0.001의 감정이 상관없이 나가서 성령 없이 나가서 성령 있는 것처럼 100의 비중하고 똑같아요. 그거 아주 조금이니까 0.001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은 죄라는 것을 놓고 무게가 똑같아요. 100이야 100.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 큰 경험 하나가 있었던 게 어떤 거냐면 한 번 말씀을 전하면 3-4시간씩 했어요, 여러분. 예, 그 어린애들이 그 3-4시간씩 기다려준다고 자기 엄마들. 그러면서 3-4시간씩 여기서 강의를 이렇게 했는데 나는 꽤나 내가 잘하는 걸로 아는 거예요. 예. 내가 굉장히 잘하고 또 은혜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기다리면 그 3-4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하고 났는데 너무 허탈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내가 기력이 다 됐나? 내가 배고픈데 지나치게 전했나? 내가 감정을 많이 썼나? 막 이제 갈등이 됐어요. 말씀을 전하면 아주 모욕한 것처럼 그냥 산뜻하잖아요. 항상 성령의 역사한 말씀은요, 그 순간은 여러분들만 좋은 게 아니라 저도 좋아요. 엄청 가벼워요. 그냥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무중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상한 거예요. 막 허탈한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막 이렇게 뭐가 막 이렇게 움직여, 몸이 막 이렇게 움직여지고 내가 왜 이랬지? 이렇게 크게.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이미 성령의 역사하시는 시간은 끝났어요. 그런데 나는 그걸 다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을 도둑질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나는 주님 시간을 도둑질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끝났는데 내 시간, 하나님 시간처럼 그들은 열심히 듣고 그들은 열심히 원했지. 그러니까 난 거기다가 딱 맞춰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 마음의 허탈함과 허전함, 이 찜찜한 게 아니에요. 찜찜한 정도는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랬을 때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발버둥을 치는데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했다. 내 것이 그냥 갔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막 던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잘난 척하는 게 문제예요. 내가 그렇게 될까 봐 실력도 없고 지닌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지 영혼 하나 바르게 예수의 짝이 되고 싶은 그 작은 접시 같은 물을 갖고 있는 내가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너무 어이없는 거예요. 오늘 자기를 낮추라.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조금 더 분수에 맞는 나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고 그냥 사생활 중에 있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가 꼭 가야 돼, 꼭 해야 돼 이런 게 있거든요. 꼭 해야 돼, 꼭 가야 돼. 그건 사람 관계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가 답을 해야 돼. 나 그 사람한테 가야 돼. 그 사람을 줘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엄밀히 살펴보면 안 해도 돼.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 네 하고 싶은 욕망을 꺾어봐. 이거라면 또 한쪽에서는요. 그리고 정말 꼭 이것이 정당하고
필요해? 라고 한 번쯤 뒤로 물러나서 생각해보고 했으면 참 좋겠어요. 옛날에 아주 오래됐습니다. 수십 년, 됐지 한 20년도 더 됐죠. 예. 성북고 쪽에서 전화가 어떤 분이 왔었죠. 저한테 상담을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니까 누구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 목사님이 주님 앞에 감동된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거 집에 가서 빌려서 헌금을 했는데 그것을 갖기도 전에 또 부흥회를 했는데 1년에 2번 부흥회를 하는데 또 빚을 얻어다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해서. 그래서 내 경험을 얘기했죠. 그건 물에 행하는 것이다. 나도 그랬다. 나도 신학생들이 와서 등록금 얘기를 할 때 2사람의 등록금을 내가 대줬는데 그 당시에 이 뜨개질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등록금을 해줬는데 이게 무슨 일로 인해서 그 일본에서 태자를 맞았다고 안 된다고 이 물건이 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물건을 받고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학생한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내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다시 돈 나올 때 주겠노라고.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 돈을 빌려서, 그러니까 엄마도 빌려온 돈이에요. 직장에서 빌려다 줬어요. 이야, 날짜가 오는데 이거 못 갚아지니까 애가 얼마나 탔는지 자다가도 눈만 뜨면 이거 어떻게 갚지? 이거 어떻게 갚지?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무슨 짓이냐고. 내가 과도하게 잘난 척하고 지 돈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남의 손에서 나와서 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나는 그냥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엄마 보고 돈 얻어달라고 이자를 물어가면서 그걸 얻어다가 신학생들 줘서 보냈단 말이에요. 2명을요. 그러고 그걸 못 갚아 애가 타갖고 정말 등골이 오싹했어요. 여러분. 그때 이후에 내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분수 이상 생각하지 말자. 내 거 아닌 거 가지고 지나치게 하지 말자. 내 범위 내에서 정리하는 것이다. 그래야 성령이 자유하실 수 있지. 성령은 나를 못 믿잖아요. 어느 때 어떻게 행동할지.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높은 데 뜻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두고 스스로 지혜 있는지 하지 마라. 다 하나님이 갚아줘. 이런 식. 어떻게든 살겠지 이런 말 이건 아니죠. 성령은 그렇게 질서가 없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17절 우리 같이 읽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예. 그 밑에 비슷한 말씀이 또 있어요. 잠깐만요. 원수 갚지 마라.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서 비슷한 말을 묶을게요. 예. 우리에게는 이러한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아주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악을 악으로 갚는다는 생각이 짙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아요 벌써. 말로라도 꼭 갚아요. 자존심이 상했다? 반드시 복수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손해봤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면박을 받았다? 꼭 기억하죠. 그래서 복수해요. 이게 우리의 특징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전 것도 안 잊어버려요. 20년 전 것도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싸움하면 그거 끄집어내요. 한 번만 끄집어내면 100점이죠. 일생을 통해서 한 대여섯 번도 더 끄집어낼 거야. 하나님도 과거를 생각지 않고 내가 불법을 돌이키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전지전능해서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리고 들이다 사고만 나고 문제만 생기면 그때 당신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 하면서 또 끄집어내 그 보따리를. 우리 얼마나 악하냐.
과거를 기억지 않은 주님 앞에 와서 과거를 계산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고도 이런 습관이 나옵니까 여러분?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현재 지난날 탕자같이 살았던 내 아내라 합시다. 탕자같이 살았던 내 남편이라 합시다. 오늘에는 아니면 오늘의 내 아내, 오늘의 내 남편을 인정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도 뭔가 안 맞으면 이제 10년 전 것도 끄집어내야지. 20년 것도 끄집어내야지. 그래갖고 상대의 약점을 긁어버리는 거예요. 상처에다 고춧가루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상대는 수그러지지 않고 더 분개하고 더 악해지고 소리치고 너는 뭐가 잘났어? 너는 그렇게 안 했어? 하고 맞대면 하는 복수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죠.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원수 갚는 일 하지 마라. 악을 악으로 절대 갚지 마라. 그리고 더군다나 성령의 사람들은 악이라는 이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가장 귀히 여길 게 누굽니까? 서로가 뼈 중에 뼈요 서로가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아내와 남편 사이예요. 이건 서로의 고백이에요. 아담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부부 사이에 악을 악으로 갚는 일, 꼭 싸울 때마다 과거를 뒤집어 놓는 일, 상태 안 좋을 때마다 자기가 상처받은 일 또 끄집어내는 일, 이렇게 성경은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 몸에서 다시 지난날의 악성을 부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정으로 악성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숨지고 있다. 네가 그렇게 변호를 해가며 지난날의 상대 잘못한 약점을 그렇게 되뇌이면서 악을 악으로 갚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성령은 주눅 들고 있다. 그 피해를 누가 볼 것이냐? 성령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줄 알고도 구원하셨기 때문에 성령은 뭐라고 말하실 수 없는 거예요. 상대가 주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그분은 자유를 잃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음부에서 숨 죽이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특권 있잖아요. 성령, 성도들의 특권.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건 성령이 존재하는 영역의 흐름이에요. 성령이 크게 역사하지 않아도 기본이에요. 우리들은 그게. 뭔가가 안 돼 마음에서. 그러니까 내가 감정 잘못 썼어. 내가 또 아는 척하고 지성을 병들게 했지. 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한 것을 내가 한다고 그렇게 흥청거리고 했지. 내 의지가 타락했어. 이렇게 뭔가 성령이 존재하는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를 흔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지나쳤어요. 그런데 또 해명해. 여기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는 그 사람이 잘못했고 이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또 자기가 판단을 해. 그럼 누구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이런 일이 예수 있는 사회에 있다고 하는 것 부끄러운 일이에요. 누구라도 빨리 손을 내밀어라. 왜? 악을 도모하지 않기 위해서. 여보 아까 건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럼 또 하나가 아니야 원인은 내게 있었지. 중도 과정이 내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서로가 잘못을 끌어가라. 이렇게 서로가 잘못을 인정하고 끌어가게 되면 거기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이라도 내 남편 없어봐. 오늘이라도 내 자식 없어봐. 오늘이라도 내 아내 없어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아. 있는 날까지는 이 사람은 내 아내를 부족한 내 아내를 통하여 성령을 체험한다. 같이 사는 날까지는 이 부족한 내 남편을 통하여 성령을 체험한다. 어떤 거예요? 죄나 짓고 옥이나 부리고 원수나 갖고 이런 상대예요? 아니잖아요. 있어서 나를 반성시킨다.
나를 누이치게 한다. 그리고 실수했다가도 아니지 하고 성령의 마음으로 바꾼다. 육체로 시작한다. 유감이 있어서. 그러나 성령으로 마친다. 누가 있어서? 연약한 아내가 있어서, 부족한 남편이 있어서,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자녀들이 있어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절대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자격 없다. 이제 의인은 의인으로 갚아야지 악인으로 갚을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로 내려오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화목하라. 예. 우리는 화목의 직책을 선물로 받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구나 다 화목해야 돼. 첫째는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께 굴복한 자아와 화목한가 봐야 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 안에 내 마음대로 지적고 살았던 내가 있었는데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그죠? 죄란 말이에요. 이게 어느 날 예수님한테 와서 굴복을 했어요. 그 자아와 내가 화목한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가? 정복할 수 있는가? 체념할 수 있는가? 같이 충동되죠.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그래서 그 자아가 다시 활동하게 만들죠. 죄를 짓게 만들고 악을 행하게 만들고. 이렇게 이제 남편이 때때로 유감된 사람, 아내가 때때로 장애물, 이런 식으로 이제 살면 가정은 화목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화목의 직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화목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죠. 도저히 인간과 하나님은 화목할 수 없었습니다.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화목제물로 인하여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단순하게 화목하라고 했다면 그냥 껄껄대고 웃고 그냥 시덕거리고 이게 화목이 아니라 예수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화목케 하신 예수님을 생각해라. 그럼 화목하게 위하여 아내가 먼저 깨닫고 죽든지 자아를 부정하든지 남편이 먼저 깨닫고 자아를 부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빨리 자아를 부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거창하게 예수를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수만 수천 명을 모아놓고 거기서 예수가 나타나기를 아니요. 내 개인의 영혼 안에 예수님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화목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목하라 하면 그냥 웃고 괜찮고 용서하고 빌고 그냥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 주님처럼 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 영혼 살리고 상대 부활시키는 것이다. 자기를 부정하고 이건 내 잘못이야, 전적으로 내가 아주 잘못한 거야, 옳지 않아 라고 자기 자아를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거듭난 네가 어떻게 거듭나지 못한 짓을 하고 있어 라고 책망을 하면 상대를 놓고 용서를 빌게 되죠. 가장 하기 어려운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자기 부인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부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오늘 나와 여러분이 화목의 제물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화목하라. 주님처럼 자신을 부인해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부인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해서 맨날 싸우고 또 이제 좀 날짜 지나면 괜찮으니까 또 살고 또 시간이 오면 좀 싸우고 또 날짜 지나가 괜찮으니까 또 살고 이런 식으로 예수인이 사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 화목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돼요? 나 부인해야 돼요. 죽은 거 인정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화목이라는 단어 앞에 완성이라는 걸 갖고 와야 돼요. 내가 잘못 안 했어. 내가 틀리지 않아. 그런데 상대는 자기가 더 잘했고 자기는 맞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꿔주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안 바꿔집니다. 그래, 당신이 잘못했고 당신이 부족한데 그걸 몰라. 그거를 인식시키려고 애를 써. 그냥 싸움 나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도 저렇지 뭐. 그리고 상대를 용납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전쟁은 끊어지지 않죠. 그 다음 또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시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예. 원수 갚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예. 절대 보복하려고 어떤 말을 준비해 놓지 마세요. 기회가 오면 꼭 이 말을 해주리라. 이런 것들 있죠, 마음 안에. 내가 이런 걸 상대 거 봤을 때 내가 꼭 찔러주리라. 이렇게 보복하고 복수하려고 나와 여러분은 마음에다 칼을 품는 거예요. 그게 독한 말이 아닐지라도 내가 상처받은 것만큼 되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 상한 것만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고 싶은 심정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가 할게. 네가 해서는 안 돼. 내가 할게. 왜 그랬을까요? 내 판단은 옳지 않아. 나는 이기적이고 내 편에서 판단하지 삼자 편에서 판단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아주 공정해요. 공정해요. 내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했잖아요. 아벨과 카인이 있어. 우린 다 아벨 편을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요? 카인 편을 들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십자가를 졌어요? 아벨을 위해서?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카인을 위해서.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막 아벨 난 아벨이야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 우린 카인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누구 때문에 내가 못을 박았다고 하겠어요? 카인 때문에. 하나님의 국률은 카인에게로 갑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좀 생각을 넓히고, 하나님이 지금 불쌍히 보는 건 앞뒤를 구분하지 못한 아내야. 내가 잘 보고 내가 잘 판단하는 내가 아니야. 뭔가 분수가 안 맞고 저렇게 주책을 드는 남편에게 하나님은 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내가 옳고 사리 판단이 옳고 모든 게 넘치니까 내 편일 거 생각해. 그래갖고 남편 당신 틀렸어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본인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 카인 편입니다. 여러분. 그 카인 같은 나를 오늘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죄에 손대지 마. 내가 할게.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주님이시죠. 자, 이제 다시 20절 21절로 끝냅시다. 같이 하세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기르라. 똑같은 말인데요. 예, 배고파해 갖다 줘. 아유 주고 싶어 나 좀 미워서 안 줘. 이게 우리 예수님들의 말이에요. 예. 아우 도와주고 싶어도 아주 미워 죽겠어 하는 짓 보면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는 원수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원수가 배고파해 먹여라. 목말라해 줘라. 어떻게? 여러분 정말 배고픈 거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에요. 두 번째 배고픈 건 구원받은 자들이 성장하지 못할 때예요. 정말 목말라 애쓰는 거는 예수 못 만난 사람들이 목마른 거예요. 모르는 것이 배짱 말라가지고 아주 사악해질 대로 사악해지죠. 성령 경험이 있다가 성령 역사가 메말리는 게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다른 말 할 것 없어요. 당신 구원받은 사람 아니야?
당신 예수님 경험했잖아. 예수를 주는 거야. 당신 성령 역사 있었잖아. 성령의 감동이 얼마든지 당신을 지금 일으킬 수 있어. 왜 이러고 있어? 이렇게 나와 여러분, 떡덩이가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음료수가 될 수 있는 우리 성령님을 상대에게 주므로 거기서 그들은 새롭게 일어난다. 끝까지 희생해주고, 끝까지 염려해주고, 끝까지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희생해주는 것은 상대가 감동을 받고 돌아오는 것이다. 여긴 숯불이라는 말로 이렇게 머리에 쌓아 올린다. 너의 착한 행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기독교의 본질, 이거를 네가 사용해서 상대를 살게 해주면 상대는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다시 회복됐어, 성령을 통해서 다시 회복됐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희생이 상대가 감동을 받고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희생으로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 준 거는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로 내가 회복이 되거나 성령을 통하여 다시 길잡이가 되게 되면 평생 은인이야. 잊지 못해 그 양반,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의 위에서 아까 악에게 지지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여기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했어요. 자, 딱 두 가지 딱 이렇게 악 이기심, 자, 하나님을 거역한 자, 선악과를 따먹은 자, 회개 안 하는 자가 악이에요. 선에 속하라. 그렇다면 그건 뭐예요? 주님을 선택하는 의지예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다시 말하면 에고적이고 자기 그 자아를 만족시키는 거기에다가 자기를 놓지 마라. 이제 주님,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다. 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선은 성령이신 거예요. 선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수년간 선을 몰라서 애태웠던 제 마음 안에 성삼위의 완전 일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선이라는 것을 훗날 깨달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도 원하시는 건 세 분의 하나님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한 영혼 안에서 우리가 성장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뭔가 분리되는 느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주님은 절대 원치 않아요.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우리들의 구원주이신 한 분으로 우리들이 정상이 될 때 그건 하나님의 선이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 하나하나 속에서 성삼위이신 하나님이 일치를 이룰 때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그래서 어떤 행위로 무슨 업적으로 해놓은 일로 이가 아니에요. 내 영혼 안에 성삼위가 좋으셔서 한 분으로 아무것도 안 보여. 하나만 보여. 그러한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처소다. 그리고 지성소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기도합시다. 오늘도 좋으신 주님 많이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기들의 평범한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 사생활의 의미가 흘러나오게 하소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표현 속에서 성령과 일치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보이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사생활 속에서 예수 믿는 도리가 어떤 것인가를 깊이 깨닫고 주님 자연성으로 몰고 가도록 축복해 주소서. 예수인은 성령 안에서 사는 그것이 자연입니다. 우리 모두가 깔끔하고 깨끗하고 순전하게 성령으로 사는 삶 속에서 성령의 활동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